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때 이 소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고운 가루 세스가로 세 사람의 식물을 준비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누룩 넣지 말고서 보여야 되는 그 떡을 변질시키는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운 가루, 거기서는 세수하라고 않고 신약에서는 서말 쪽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어떤 여자와 같다. 천국은 이렇게 당연히 변질되는 때가 온다. 이제 그걸 예언을 하셨어요. 이제 세수 교계는 지금 사라의 소재물을 드린 것과 같이 순수한 소재를 드리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음력교회가 하는 짓은 여자가 고운 가루 승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놓아가지고 전부 다 부풀게 만들어 버렸다. 그럼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누룩 섞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전도가 열심히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이게 말씀을 먹으니 얼마나 좋냐. 아니 이렇게 지금 다 가르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이제 농산물을 갖다가 이제 바치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담에게 채소를 먹으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물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됐으니 얼마나 좋냐고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32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나무라는 건 바벨론 왕이나 타락한 어떤 세속의 권세자를 상징하는 나무였잖아. 그 큰 나무는 바로 왕이여 당신입니다. 그 큰 나무에 그냥 공중 많은 새들이 와서 막 깃들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천국의 씨를 길가에다가 떨어지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다 그 주워 먹어버렸다 이랬잖아.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니 나물이 나무가 되어져 가지고라는 건 변질됐다라는 말이냐.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나무에 깃들이는 것이 뭐 그렇게 좋아. 계시록의 18장의 큰 음료 교회에는 모든 부정한 새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처소가 되었도다 그랬잖아. 그 큰 음료는. 그러면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벌써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의 소재 제사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떡을 진설을 변개가 없는 말씀의 진설을 해야 하나님이 잡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음료교회로 타락한 음료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대중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크게 뭐든지 그냥 부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교훈,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섞어서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켰더니 온 동네가 다 썩었다. 부패한 말씀이 됐다. 지금 그걸 말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세속 교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지금 바른 교훈으로 영혼들을 반듯하게 세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그 마음이 아주 부패로 돌아가고 영혼이 썩은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르침밖에 없다. 지금 이것을 예언을 해놓은 건데,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 이단이더만 잃어버린다고요. 주님은 많은 무리한테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물론 아니지만, 주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 거룩한 한 무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 숫자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도를 하는데 기본 사상이 뭐냐?
돈 들여서 뭐 해서 으쌰으쌰하고 뭐 그냥 큰 사업을 해서 뭘 일으키고 막 이런 얘기였는데 예수님이 돈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했습니까? 사도들이 돈 없어서 전도 못했습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전도할 수 있고 돈 10원 만들었어. 물론 이제 선교 헌금이 뭐 바울 사도가 여행 다니려면 경비가 필요했으니까 했지만 개인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종교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본 이것을 인식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오늘날 말씀을 너무 함부로 전개시키는, 너무 가볍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너무 멸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를 않아. 이게 왜 그러느냐, 마귀가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섞어서 가르치다 보면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 세뇌시키면 그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 가르치죠.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가면은 일본 아이들은 당연히 독도는 저희 땅이라고 그러지, 그게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지, 그게 한국 땅이다라고는 절대 인정 안 씁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세대가 자꾸 지나가면 이런 것을 마귀는 노린다. 이런 것을 깊이 심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기독교계는 말라기에서 3장 10절 11절 보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 우려먹어요? 강대상에서 11절이라고 할 때마다 그거 우려먹죠. 하여튼 아주 그거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하나도 없어. 말라기에서 3장 10절이요. 목사님을 존경해야 된다고, 그거 에베소서 4장 11절 아주, 그건 아주 그 사람들 아주 그냥, 예. 그런데 그게 성경을 좀 반대로 저희끼리 그렇게 변개시킨 내용이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면은 이단이라고 해버려. 그런데 계속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몰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사도가 이단이잖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가르쳤다는 것 때문에 이단으로 모른 거잖아.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더러운 떡을 제단에 갖다가 진설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아 들으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냥 11조 때 먹었는 누구를 말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보고 한 말이요. 그게 그냥 왜 괜히, 아니 저희 보고 한 말이요. 저 목사 보고 한 말이요. 그게 목사들 보고. 그런데 저희는 11조 받아야 되고 저 사람들은 11조 낼 사람이라고 성경을 뒤집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변질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 다 그게. 그럼 11조 때 먹은 도둑놈이 누구란 말이요. 오늘날 말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도둑놈들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도둑질도 제일 큰 도둑질 놈은 어떤 놈이냐면 주님의 양을 지 양으로 도둑질하는 양도둑놈. 요한복음 10장 읽어봐. 그럼 바보도 다 하는 일이요. 도적은 담 넘어로 온 게 전부 도둑놈들이 되는 거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영혼들을. 그러면 사람을 도둑질해 가면 그 사람 물거 먹는 것이 11조로 변질시키면 얼마든지 그게 장사해 먹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주님의 양이야 되는데 주님의 양을 네가 네 양 삼았지 않냐? 그게 기본적인 도둑놈이요. 11조라는 건 영혼, 사람이 11조지 어떻게 돈이겠냐고. 달러로 받아, 유로화로 받아. 만약에 기독교 목사들이 말한 대로 자면 한국 돈 같이 없어가지고 받겠어? 겨우면 달러 내라 유로화 내라 그래야지. 도대체 정말 이런 얘기를 하여튼 틈만 나면 하지만 아니, 너무 답답해 죽겠어 나.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무슨 놈의 세상의 돈이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돈 없어서 전도 못해? 하나님이 돈 없어서 뭘 못해?
가해사의 것은 세상 돈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게 내라 그랬어. 세상 돈은 가해사일 거예요. 그 화폐 뒤에 누구의 화상이 기록되어 있냐? 가해사의 화상이 기록됐습니다. 그럼 나네.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리도 형상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영혼을 갖다. 하나님의 것은 영혼인 것이지 무슨 돈이야. 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대. 저희가 하나님 것 도둑질해 놓고 나서는 이 초죽일 놈들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보고 도둑놈이라고 선지자가 지금 외친 말이지. 왜 참 11조를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실 참 11조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영혼들을 너희가 도둑질해가지고 울고먹냐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그게 엉터리 반대로 왜 해석이 나오는지 난 뭐지 도대체. 그 사람들 또 목사님들도 또 나보면 아이고 그 사람 열동 터지는 소리만 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열동 터져. 아유 정말 답답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제단과 상을 더럽혔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상을 더럽히면서 더러운 떡을 내 상에 진설을 행하지 않냐. 그러고서 내가 이걸 안 받아먹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능멸하였나이까 하고 되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제사를 왜 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열심히 바쳤는데 제물을 상에다 바치면 하나님을 능멸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근데 너희가 제단에 더러운 떡받침으로 나를 능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능멸을 하였나이까 하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고 앉았어.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소제 제사 뭐 이런 걸 기독교계에서 소제 제사 나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나 솔직히 아직은 나는 못 봤어. 아직은 다른 데 어디 숨어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없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을 시켜서 만든 떡 12덩어리를 보석으로 갖다 진설을 했어요. 떡상에다가. 그것은 상징이다고요. 선지자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떡에다가 똥을 묻혔겠어요? 오줌을 묻혔겠어요? 더러운 떡을 내 거룩한 상에다 갖다 진설을 해놨다고 나를 능멸하느냐고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먹을 떡인데 그거 어차피 저희가 먹어야 되잖아. 거기다 오줌을 싸놨겠어? 똥을 싸놨겠어? 허락는 대로 유양 그 접시에다가 해서 유양에 담아서 거룩하게 해서 올려놓고 제사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율법 어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성도들을 회당이나 성전에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을 강대상에서 가르칠 때 지극히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을 세상에서 속된 것에서부터 성별되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냐. 너희가 내가 받을 11조를 너희가 다 떼어먹은 도둑놈들 아니냐. 지금 그래놨단 말이야. 그랬더니 성도들 보고 11조 돈 안 갖다 바쳤다고 도둑놈이네. 돈 안 갖다 바치면은 보래 막 하나님이 막 분해가지고 여러분들 병나게 만들고 자식들 병나게 만들고 병원에다 다 갖다 날리게 만들고 그럴 거라고. 하나님은 훅 하고 불어 다 날라간다고. 지 돈이나 날라가래요. 지 돈이나. 그 사람들의 돈은 또 날라가도 안 해 보면. 점점 재산이 늘어나. 선지자가 그런 분들 보고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했어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들이 또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집 한 채 가지면 양이 안 차. 부동산 투자야. 부동산. 집도 사. 가난한 사람 기왕이면 착취해서 싸게 사야 되잖아. 전토도 땅도 가난한 사람들 거 일감째 자꾸 사들이는 거 아니야. 소위 선지자라는 놈들이 말이야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나 해먹고 있으면서 말이야 뒷구멍으로는
아니 주님 곧 오신대. 주님 곧 오신다는데 뭘 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뭘 하고 더해. 주님 곧 오신대. 맥주는 걔 간다며. 도대체 아니 입으로는 간다. 공중으로 간다. 공중으로 가는데 그거 뭐한데 쓰려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해. 도대체 이 정말 처죽일 놈들이지. 이런 식으로 사기극을 벌리는데도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11주를 제대로 또박또박 안 내면 잘못하면 애 아파가지고 병원에 갖다 낸다고 엄포를 놨으니까 이제 나중에 10에 2주 내라 10에 3주 내라는 사람까지 생겨. 이제 점점 조금이라도 뛰어먹을 우려가 많으니까 기왕에 먹으면 많이 내라는 뜻이지. 이제 이 짓을 하고 앉았고 솔로몬이 천번 제사해가면서 뭐 하루에 1,000원씩 뭐 1,000날을 내면 뭐 100배로 복준다. 이 도대체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거요. 그래도 어느 정도면 하나님도 그렇게 화를 내시겠어. 하나님이. 그런데 세수의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귀에는 정말로 너무 거슬리는 말만 하는 게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요. 매 세대 그런 거요.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선지자 때 살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 말을 잘 들었을 거라고. 그렇게 너희 말 잘했어.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오는 대로 박해하고 죽인 게 너희 조상이라는 말이잖아. 너희 조상 대대로 그지 됐어. 너는 그놈들의 후손들 아니야 이런더라. 이랬어 예수님이. 그러면서 응? 나까지 죽여가지고 피의 양을 채워가지고 이랬어. 나도 완전 그런 놈들한테 죽고 싶다니까 지금. 이거는 해도 너무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너무 과격하게 하신다고 이제 이런 소리를 다 많이 듣는데 열불이 터지잖아.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아니야지. 이게 아닌 것을 긴 것으로 막 바꿔놔 버리고 이게 너무 이게 정말 참.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차라리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떡상에다 더러운 떡을 진설을 해놨다는 것은 말씀을 잘못 가르쳐놔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를 배반했다. 온 국민이 다 내 11조 다 떼먹은 도둑놈 돼버렸다. 책임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희 버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차라리 가겠다. 그 말이다. 예언이다. 말라기서에. 그래서 내 이름을 차라리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 라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거룩한 상에 더러운 떡을 진설한 적이 언제가 있느냐고. 이러고 앉았는 거야. 말씀 강론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무슨 밀가루 떡 붙여서 이 진설하는 그것은 하나의 율법적인 종교 의례일 뿐이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사장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 자신이 떡이 되어져 가지고 양무리를 위해서 신부리 너희가 되라. 내가 너희 제자들을 위한 신부리 됐으니까 제자들 너희는 나가서 전도를 해서 양무리들이 신물이 되어라. 지금 그 말이지. 무슨 놈의 제사상에다 밀가루 떡 붙여놓으면 그거 예수님 하나님이 그거 잡수신다면 그 말이 되겠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지. 율법에 열심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일부러 거룩한 성물을 진설하는 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주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신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들이 되게 해야 할 책임을 너희가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지금 그걸 책망하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배 채우는 말씀으로 오남용해 먹죠. 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능멸당하고 있죠. 누구한테 능멸당해?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을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배도자가 됐다 이래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여수룬이라 그래요. 너희가 배부르고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여수룬이 되었도다. 그랬어. 배도자들이 됐다 이거예요. 기독교 목사들도 보세요. 신명기 강문에다 하면서 여수룬 같은 사랑하시는 여수룬이라고. 정말 착각은 자유요. 참 착각은 자유요. 그렇게 변질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짐승과 짝을 맺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또 막 짐승 수컷과 짐승 암컷들이 모여서 지금 저기 서고 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가 짐승들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잖아.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사람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탈을 썼지만 짐승의 마음으로 점령 짐승의 인으로 인쳐져 있기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 전혀 안 온다. 그건 짐승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성 없는 짐승이 누구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지 무슨 강아지 보고 사자 보고 하는 소리요 그게? 아프리카 초원에 뛰어다니는 사자나 기린 보고 하는 말이 아니요. 전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 자체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더럽고 불순하기 때문에 말씀이 읽어도 깨달음이 안 온다 그 말이요. 인간인데 그건 탈을 썼을 뿐이지 하나님 오실 때는 그 정신세계가 완전히 짐승과 맞물어다 지금 그 말인데 율법에 막 짐승하고 막 짝을 맺지 말라겠다고 막. 아니 인간 세상에 짐승하고 짝 맺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말이겠어? 사람이 아프리카 저 가서 하이에나하고 집집고 동굴 해서 살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그 말이겠냐고. 고양이하고 살아 강아지하고 살아 뭐야 도대체. 그 다음에 말씀의 본뜻을 왜곡시켜서 종교의식들을 행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하고 가르치는 자신들과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이루게 하는 직분을 그릇 행하였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들으라고 책망의 말씀을 해놨더니 평신도들 왜 11조 떼어먹었냐고 도둑놈들이라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거 정말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죄배 채우는 말씀으로 말씀을 뒤집어도 너무 교활하게 뒤집는 거야. 이건 어디서부터 왔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버려. 하나님은 그걸 먹는 날에 넌 정령 죽는다. 그러면 마귀는 이 말 저 말 섞다가 나중에 가서 아니라 결단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딱 뒤집어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책망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들려준 책망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매 안식일마다 진설해야 하는 거룩한 떡을 더러운 떡인 다른 교훈으로 부패로 돌아가게 하는 교훈이란 말이야. 그걸로 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호와의 상을 경멸하였으니 그건 뭐예요? 말씀을 무시했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 11조고 지성들인 그시로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나라는커녕 지성물의 11조를 도둑질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온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한 거단 말이야. 이처럼 주의 상에 지극히 거룩한 떡을 진설하는 제사장의 직임은 막중한 것이니 주의 상에 모인 지체들이 어떤 떡을 먹으면 함께 성결해지고 어떤 떡을 먹으면 그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며 그 지성물은 성결한 자만 먹는 떡이니 이건 당직 제사장 외에는 못 먹는 거예요.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떡을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더러운 자 즉 육신의 정욕들로 가득한 자는 그 누구라도 지성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들려야 뭐 먹든지 뭐 받든지 뭐 하지. 들을 기가 없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하여튼 오늘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거룩한 상에 진설하는 떡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자격이 있는지도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법을 말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 그 제사장들이 들었던 제단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제단에서 나오는 거룩한 식물은 저희들은 먹을 자격이 권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은 누구고 우리에게는 누구겠냐 이 말이에요. 율법시대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교회의 모임을 상징한 건데 사도와 함께 모이는 모임에 있는 자들이나 먹을 권이 있는 것이지 율법 제도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먹을 권이 없다 이거요. 그들은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요. 그들은 그 말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럼 너희만 구원받았도 이제 트집 잡기는 좋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로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는 그런 좁아터진 하나님이겠어? 한 사람이라도 다 이렇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많지만 들을 기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직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 종교적인 무슨 조직 신학 뭐 신학 졸업해가지고 뭐 안수 받아가지고 그때 기름 부음 받았대. 무슨 기름 부음 받았어? 참기름 부음 받았어? 뭐 햇볕식염유 기름 부음 받았어? 뭔 기름을 그렇게 누구한테 부음 받았길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길을 긁어주는 꿀을 섞고 태우지도 않았는데 향내가 나므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냄새 풍기라고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내야 된다고 9가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해가면서 막 얼마나 강요해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강론하는 사람한테는 똥냄새만 나오죠. 시체 썩는 냄새만 나잖아. 그 사람 옆에 지나가면 그 사람 강대상에서 강건한 소리 들어봐봐. 시체 파먹은 귀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냄새를 못 맡으니까 나는 먼 데서부터 진동해. 내 코에 나는 내 코는 아주 예민해가지고 인간 냄새만 풍겨가면서 말이야 지가 뭐라고 쓸데없는 소리 말이야. 그리도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도 향기를 나타낸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들하고 말이야. 차라리 그럴 바면 이 앞에 가서 목탁 두드리는 게 나아. 목탁 두드리는 사람들도 다 사람들 구제해야 된다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자기네 절간에 많이 돈 들어오면은 그거 다 흩어 구제하는 때가 그 사람들도 있어. 근데 예배당 목사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절에 죽만 두면 돼요. 솔직히 무슨 놈의 향대를 자기는 어떻게 풍기길래 신자들 보고 향내 풍기라고 그 난리요. 에이, 참. 거룩한 상에 진설하는 거룩한 떡은 육체의 정욕을 위한 떡이 아니고 육체의 배를 채워주는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4,000명 먹이는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가 발에 밟힐 만큼 막 몰려 따라왔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많은 군중들 보고 야 나는 너희 배 채워주는 떡 나 엊그제 내가 떡 먹고 배부른 거 그거 보고 너희 다 따라왔지? 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야. 이러니까는 썰물라고 하시고 다 떠나가 버리고 제자들만 남더라는 게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제대로 가오리까 그랬다는 거야. 야, 뭔 얘기가 나오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뭐 몇만 명 모이니 몇십만 명 모이니 뭐 해가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다 그게 뭐야. 돼지떼가 모여서 지금 산에서 모여서
기업열매 내놓으라고 그 난리 죽이고 있는 거죠. 기업열매는 돼지 먹인 것이지 사람이 기업열매 먹고 살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도대체가 말이야. 네, 이제는 중요한 말씀 부분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에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지금 약간 거짓부름 하는 거예요. 다윗도 거짓말했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이게 거짓부름 하는 말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에 찬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다윗이 거짓말 참 잘합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한테 피난해가지고 가서 들어갈 때도 거기 갈 때도 거짓말했죠. 나중에 자기 정체가 뽀른가에 생겨 미친 척이랑 치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야곱 얘기가 바로 다윗 얘기야. 그것도 그 얘기가 내 얘기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니 그런 이렇게 큰 분이지. 나는 원래 정직한 사람이야. 목사님처럼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나는 거짓부름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야. 그래야 구원받지. 이러면 그 사람들 보라고 거짓부름 하래더만 또 이렇게 잘 귀를 열고 들어야 돼.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 하느라고 해. 여차에 찬 곳으로 소년들을 만나기 약정하였나이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년들 이제 한참 굶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매일 양식이 있어야지. 도망가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몹이라는 곳에 마침 성전이 있으니까 괴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는 성막에 막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떡덩어리 5개만 좀 달라고. 아까 요셉의 상에 형제들이 쭉 둘러앉았는데 베냐민은 5덩어리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한 끼 5그릇 준다 해서 먹어요? 사람은 한 끼씩밖에 못 먹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걸 내가 지금 이제 연결시키느라 그래. 이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또 5덩이. 왜 하필이면 5덩이를 요구했냔 말이야.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했어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떡만 있는 게 아니라 부침개도 있을 수 있고 과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5을 얘기하느냐? 5은 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숫자단 말이에요. 언제나 5,000명 먹였다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먹인 것을 상징하고 4,000명 먹였다 그러면 이방 천지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숫자가 5,000명 먹인 것보다 4,000명 먹인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영적 암호 숫자들인 것이죠. 자, 떡을 5덩이를 지금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제사장한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이건 일반적으로 먹는 떡이다 그 말이요. 항용떡이라는 말은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말은 지성물이다. 이것은 제사로 드려졌던 떡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떡을 물려다 놓고 아직 먹지 않고 있는 상태였겠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인용하는 말로서 사흘 동안 성결하게 해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야죠. 말씀 받을 때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적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길을 먹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말은 이제 그 말이지만 역사상의 한 말은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말이죠. 3일길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광야를 40년을 걷지만 사흘길씩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결하게 되는 기간을 상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흘길을 설명할 때 내가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하다가 제3일이 되어지면 완전케 되어지리라 이렇게 했죠. 완전케 되는 기간이다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는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장정들이니까 이제 부인과 잠자리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지만 그것이 이제 그릇을 성결케 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상징이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참으로 사흘 동안이나 부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즉 그릇이 성결한 자가 아니면 이 떡은 먹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제사장이 성결한 자들이면 먹어도 좋다고 내줘야 되는데 부녀를 사흘 중에 부녀를 가까이 한 자가 있으면 이 떡은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걸 해가면서 주는 거예요. 이 문맥을 이해를 잘 하시라고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침에 떡을 드렸으면 저녁 나들에 또 새 떡을 갖다 진설하고 아침에 드린 떡은 갖다가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 이렇게 했어요. 조석간에 자,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재인용이 됩니다. 신약의 적용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오늘 금방 물려낸 떡을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다윗이 받은 날이면 당연히 안식일 날 했겠죠. 안식일 날이나 떡을 진설하는 거니까. 그런데 12덩이를 다 주세요 한 게 아니라 7덩이는 빼놓고 왜 7덩이는 이방인들의 것이니까 몫이 5덩이만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것이고 나머지 7덩어리는 혈통적으로 봐서는 이방인들의 것이고 그걸 합쳐야 12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는 말이에요. 야, 안식일 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면 성전으로 데리고 가야죠. 그게 아니라 밀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저희는 율법 지키니까 예수님이야 율법 안 지키니까 밀밭으로 가거나 말거나 저희는 성전으로 가셔야 돼. 왜 예수님 따라서 밀밭에 졸졸 따라와 또. 그 저희도 안식일 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말 이해했어요? 근데 밀밭으로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소제 제사라는 것이 천리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율법을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하느냐 이 문제 이제 적용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 날이니까 그렇게 안식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면 성전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왜 예수님 따라서 보리밭에 가가지고 밀밭에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말다툼 벌려. 따라가지를 말든지. 저도 안식일 범했잖아.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은 주소를 못 오게 돼 있죠 율법에. 그런데 그 말이 너희가 오해했다.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상징이죠.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장한데 바리새인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여호와를 발로 차는 자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이지 가난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고픔은 적이 없어. 아주 신학 율법 종교 조직 그 교리로 아주 꽉 채워져 있어서 배가 고프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뭐가 고파야 뭘 찾는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 날이라고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않고 이러고 손 놓고 앉았으면 안식일 제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오히려 더 일을 해야지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
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진짜 성전이 나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게 사무엘기에서 사울에 의해서 이게 인용한 말인데,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거 무죄한 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식일날 일부러 밀밭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어떤 조직 체제 속에 제자들을 가둬놓고 율법 종교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에서 지금 탈피하고 해방시켜 주려고 하신 일이죠. 야,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주님과 함께 밀밭에 갔을 때 시장한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먹은 문제로 정통을 자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에게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고 힐문하자 주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단락에서 이어진다 이거예요. 본문의 시작에 그날에 라는 말씀은 어린아이들인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을 계시하여 알게 해주시고,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여 알게 해주시고, 자칭 본다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두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라는 건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된단 말이야. 자, 자칭 지혜 있다고 자긍하는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감추신 사실을 증언하였던 그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안식일이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일날 일을 해야 되는 일과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에만 붙잡히는 사람이 갈라진다. 지금 그 말이겠죠. 당연히 구약시대의 당직제사장은 반드시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새떡을 진설하고 이미 진설했던 떡을 물려내는 일을 해야 했지만 안식일을 어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 예수님이 지금 떡을 조속간에 진설을 해서 제자들 먹이고 있는 거죠. 12덩어리를. 이 얘기요. 야, 안식일에 성전의 떡상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일은 배고픈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영과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주님의 일을 상징한 것이었으며, 시장한 제자들을 일부러 안식일에 밀밭으로 데리고 가서 밀리삭을 작게 잘라 먹게 하신 것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지금 율법을 실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천리삭을 잘라 먹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안다고 자긍하는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누가 답답해 이게.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시장한 다윗과 그를 따르던 자들의 관계와 같이 참 성전이시며 참떡을 진설하는 제사장인 주님 안에서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어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율법을 참되게 이것이 지키는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안식일 율법을, 안식일에 떡상에 진설한 것을 제사장이 먹는 율법은 이거다 말이야. 이렇게 실현되는 거다 이 말이야. 허기지고 지친 사람에게 안식일의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을 식물을 진설해주고 배부르게 먹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요. 그 영혼이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꺼리지 않고 거룩한 천리삭을 먹어야만 참 안식이 그 마음에 실현되고 쉼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가르치면 이다뇨. 그러면 성수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수지를 하지 말라는 거라고. 제발 성수지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면 엿새 동안 털털 굶고 있다가 일요일 날만 모여서 그 사람들 돈 갖다 내면 그거 돈 받으다가 그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뭐 시장에 가서 음식 사다 먹어? 그건 아니잖아. 엿새 동안 아무것도 안 사가 안식일 날만 가서 한다고. 이제 뭐 시장은 안식을 첫날 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 그만하라고 제발. 하나님은 그냥 제사를 매 순간 받으셔. 저녁에도 받고 아침에도 받고 그러잖아. 조석간에 받잖아. 그런데 왜 꼭 안식일 날만 그거 해야 되는 건 또 뭐야? 성수주일 절대 지키시면 안 돼. 우리 조상님은 성수주일이 어디가 있어? 우리는 우리의 날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날을 사는 중이요. 매일 매 순간이 제사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삶이란 말이야. 응? 하나님은 이런 굶으라고 그랬다가 여세 동안 배고파서 좀 참고 계셨다가 일요일 날 우리 모여가지고 성수주일에 제사 드려드릴 테니까 그때 받으시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그렇게 고지를 듣고 아멘하고 나자빠져. 얼마나 세뇌당했는지. 일요일 날 소위 말하는 일부 예배 참석하고 왜 야호로 놀러 가기로 약속해놨으니까 거기 참석하고 가면은 사고가 안 나. 많이 불안하지도 않고.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예배 참석을 성수주일을 못하고서 야호로를 갔어. 그러면 죄길 불안해. 그게 안식이 있어? 집에 와서도 찜찜해. 이거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들 감기라도 걸리면 말이 할 텐데 막 자꾸 불안한 거야. 그런 예수를 왜 믿냐 이 말이요. 도대체 야호로 가서도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어. 걱정하시지 마. 예. 야호로 가서 제사 못해? 주님과 그 지휘자들이 먹은 이삭은 항용 먹는 식물이 아니고 성결한 자들만 주의 목전인 성막들에서 먹는 거룩한 식물이었으며, 주님은 율법 성전의 성소에 진설하는 율법적인 떡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 농사하신 그 이삭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체계에 갇혀있던 자들을 풀어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냥 풀어놓는 시대가 새 시대가 온 것이죠.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틀에 가둬놓는 것이고, 왜? 죄인들이 율법 틀에라도 가둬놔야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으니까 가둬놓은 거예요. 감옥에다가 이렇게 율법이란 체제 속에. 그러다 예수님 오셔서는 해방시키지도 못해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안식일날 성소에 진설하던 율법적인 떡을 먹는 율법을 완전히 실현하려고 주님은 널려있는 밀밭으로 시장한 제자들을 이끄셨고, 제자들은 율법에 따른 안식일 제도에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가두고 속박하는 율법 제도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시며 풍성한 곡물을 영과 생명의 말씀에 허기지고 배고픈 참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새 시대에 부합되는 새 율법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 모세 율법을 알아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율법을 알아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모세 율법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더구나 유대인의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문자대로 지키던 안식일 제도를 두시고 그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친히 안식일의 의미를 마음의 쉼을 얻는 날로 해석하여 영적으로 해석하고, 안식일날 성소에 진설하던 진설병을 성전의 실상인 자신 안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나온 걸 먹여야지요. 당연히 재해석하여 주시려고 일부러 안식일날 배고픈 제자들을 밀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헐리를 써서 이렇게 했겠냔 말이야. 다 생각 있어 그러시지. 곡물의 땅에 심겨진 잘 익은 밀밭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이 있는 이것을 에브라 땅이라 그러죠. 그래서 떡으로 만들어 먹는 집은 베들레헴이다 그래요.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 이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곡물의 땅, 떡집.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주님의 교회 모임에 인도받은 주의 제자들은 모여서 첫 이삭이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을 때 참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오늘 이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레위기 오늘 읽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수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수제를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을 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살을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어요. 볶아서 찌운 첫 이삭 막거나 간 가루가 아니고 이것은 풋뿌리를 우리 지체들은 지금 이 말을 좀
풋뿌리 잡아먹는 거 뭔지 아세요? 네. 홍영재님은 그 동네에서 그런 거 해봤을 것 같은데. 네. 풋뿌리. 보릿고개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보리가 완전히 익어서 출소하기 전에 누릇누릇해지면 아이들은 지금 공부하면 문제 없고 애미는 젖이 안 나오고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보리밭에 가서 설익었지만 풋뿌리 한 단을 우선 베다가 그것을 탈곡을 해가지고 탈곡도 안 돼 이거는 잘 이제 다 으깨져 버려 두들기면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하나하나 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은 먹일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껍질이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네, 철판에다 놓고 불을 떼서 볶아요. 볶은 다음에 비비면은 껍질이 홀딱 벗어져 버려. 기울내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밀 껍질을 감싸고 있는 가시 부분이 있어. 그것을 다 제거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갈아서 죽을 만들어 먹이는 거야. 그런데 그때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껍질이 거봐라 그냥 뭐 물 붓고 그냥 불만 떼서 주면 뭐 감사한 일인데 그거 보릿고개라고 그랬어.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천리삭을 드리는 제사다라는 말은 빻거나 간 완전히 익은 가루를 곡식 가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풋뿌리를 잡아먹는 것과 같은 방법의 국물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완전히 익은 상태가 아니야 아직. 그런데 우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제 그런 뜻이야. 그 용어가 그런 용어예요. 그렇게 11조로 드려야 했는데 기름과 유향과 함께 성전에 바치면 소제물 중 첫 이삭의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유향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 기념물의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식물로 삼았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소제는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드려지는데 결국 소제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받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소제물로 제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고 드리는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영을 마시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농사한 곡물의 천리삭이요 기념물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늘로서 내려온 사한 떡으로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볼 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소제물이었지만 대적자들이 주님을 볼 때는 나사렛 이단자로 보였고 주님의 증거들은 모두 이단자의 말이요 이스라엘을 현혹시키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매세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매세대마다 이거는.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사역자로 세워진 제자들은 역시 소제물이 되었고 소제로 드리는 진설병이 예수님이 5,000명이나 4,000명을 직접 먹인 게 아니죠. 축사한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는 나눠줬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서 지극히 거룩한 진설병을 진설하는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대에게 마땅히 소제물이 되어야 하고 교회 모임에서 인격적으로 소제물이 되고 진설병을 진설하여 형제들이 사한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과 산, 인격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기름을 섞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는 한인교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극히 거룩한 소제물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